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1월 23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표적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양식이 되심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듯이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도,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삶의 가치관도, 또한 삶의 방향성도, 또한 목적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하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친구들을 대부분 많이 이제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그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친하게 한 잔도 하고 막 놀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나서는 서로 이제 대화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친구로서 마음에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 사실상 숨어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잠시 몸을 피해 계셨습니다. 근데 주된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되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치면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어떤 먼 도시란 말이죠. 지역이란 말이죠. 지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선 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저 말인가 봐요. 제주도에도 태어났으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서울로 보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제주도에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비꼬는 투입니다. 너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환호를 받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우리와 똑같이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묻혀 지내던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기적을 행하고 다니며 말씀을 전한다 하더니 너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다시금 돌아와서 이렇게 묻혀 있느냐 라면서 사실
약간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 말씀에 그 후에잖아요. 어떤 그 후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시고 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네,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자 자신을 따르던 그 5천 명의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대부분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알았을까요? 형제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패배자처럼 예수님이 비춰졌을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더니 지금 갈릴리에 숨어 있느냐? 빨리 유대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행하면서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비꼬는 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지극히 세상의 시선이죠. 육적인 시선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형제들은 예수를 믿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가 누가 쓴 책입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쓴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쓴 책이고,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책입니다.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해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3대 절기입니다. 우리도 설날하고 추석이 아주 중요한 명절로 지켜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었어요. 초막절은 또 다른 이야기로 장막절 아니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다들 어디에 모여들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자 초막을 짓고 그렇게 기념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초막절이 있었는데, 그때 너가 지금 3절 말씀처럼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비꼬는 투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너 가서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를 비꼬는 투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도 있고 특별한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 1초 이렇게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라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 너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는 시간을 연대기로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역사하시나요? 말씀하시지만 그때가 가장 이른 때이고 가장 적절한 때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말이 세긴 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뜻은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애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은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생명의 떡, 양식을 전하는 생명의 영생을 추구하시는 영적인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악함을 전파하시고 결국에는 그 세상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절에 올라가시죠?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올라가셔서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도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그때 혹여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면 가족들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형제들의 조언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인기를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요?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대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때 짜잔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박이 나는 거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그렇게 쫓아왔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주 최고의 타이밍 때 도리어 자신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님을 우리들이 또한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히 가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었고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때문에 서로 극렬하게 서로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는 자가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평가를 이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큐티 묵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람들로부터 극렬하게 평가가 나누어졌는데 나는 어떠리요? 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평가가 나눠진다고 마음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어떤 묵상도 되어지긴 했는데요. 여하튼 예수님 역시도 극명하게 이렇게 평가가 나눠지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들이 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가치관이 다르면 형제들조차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인정받을 수가 없고 이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꼬듯이 믿지 아니하면서 가서 슈퍼스타 한번 대봐 라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때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자. 예수님도 사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수군거림이 있더라. 그 수군거림이 얼마나 심했으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면, 만약에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수군거림이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혹여나 내 믿음 때문에 받는 수군거림이 혹여나 귀에 거슬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의 평가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 묵묵히 내가 가야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태도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묵상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으로 국방과 경제와 외국 문제의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교사로 파송된 이들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최성호, 배호석, 이대연, 전원철 선교사님과 고종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부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원철 선교사님
우리 이번 주에 방문해 주셨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도미니카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우리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 시간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얼마나 다른지, 또한 사람들의 평가 역시도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별로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